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침을 또 채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사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그 유명인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 있잖아요. 뭐 마약을 한다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무슨 불법 도박과 같은 그런 일들이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고 이제 한번 이제 국민들의 어떤 비난의 대상이 돼 버리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이들은 더 이상 어디 나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입도 끊기게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요. 또 비호감의 아이콘이 되어 버려서 어디 편의점 같은 데를 한번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유명인이 아니었더라면 조금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 버렸고 한번 쏟아진 물은 뭐 다시 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걸로 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고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그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0편은 애가라고 해요. 애가라는 장르에 속하는 거예요. 애가는 뭐냐면 슬픈 기도문, 슬픈 노래라고 하죠. 그리고 탄식시, 탄원시 이렇게 또 부를 수가 또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큰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의하면 그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민족과 나라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매일 울고 통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양식이 되고 눈물이 음료가 되었다는 어찌 보면 조금 과장된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이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시인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부터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온 땅에 퍼져서 산들을 다 덮을 정도로 그 가지가 지중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을 때는요, 지중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말 그들의 영토가 굉장히 넓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께서 그 포도원의 담을 허물으셔서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게 하고 들짐승들이 그 포도원을 짓밟고 먹어치우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7절에서도 이 14절과 비슷한 구절이 있고요. 19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을 7절에서 강구했거든요. 14절에서 다시 짓밟히고
또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있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 말씀은요, 그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시인은 왜 그런 끔찍한 일이 그들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범죄 때문이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 그래요? 다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삽의 또 다른 시인 시편 73편 27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손을 대거나 그곳에 가거나 또는 그것을 가까이 하다가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진한 사람이 잘못된 가치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과 영혼이 그 사람에게 전염이 돼가지고요, 병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복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그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 같이 드릴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정귀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외롭고 정귀야 주의 은혜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에서 하나님,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멀리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죄와 관계된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하고 세상을 가까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거룩함을 입게 해주시고 하늘의 순결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러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는 점점 하나님의 복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